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손 높이 들고 손뼉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찬송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할 기회를 저희 가운데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존귀하신 성령님, 예배하는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변화의 시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주변 상황과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이 시기에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잘 대처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변화 혹은 변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쉽게 떠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벌레가 또 누에꼬치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딱딱한 피부 조직을 벗어버리고 나오는 그런 매미도 생각하고 있고 또한 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를 벗어버리고 다시 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나비들 그리고 매미나 뱀 같은 이런 동물들이 그 딱딱한 껍질을 벗어버릴 때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해서 그 변화를 거부한다면 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섭리는 그러한 거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혹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되거나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곤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아마도 금속활자의 발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려 고종 때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금속활자가 최초로 발명됐습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것 가운데는 1377년에 만들어낸 직지 심체요절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활자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들이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의 지식은 아주 그 양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년 그리고 100년 전에 발명된 컴퓨터 그리고 약 50년 전에 발명된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인간의 정보가 쌓이기 시작한 이래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정보들이 그 짧은 기간에 축적되고 또 계속해서 그 양을 늘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빠른 지식의 누적들 그리고 변화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업들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노키아지요. 그들이 교통 신호 체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업에서 핸드폰이 나오자마자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업에 들어가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그러나 그들이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도태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성장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성도의 수를 의미하는 성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귀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수가 오히려 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수가 모이다 보니까 가족처럼 아주 끈끈한 관계의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작은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만나는 기회들이 적다 보니 서로 그러한 관계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또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더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주저앉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그런 전환기에 어떻게 그 선배들이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모습들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큰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예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변화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잘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금신상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이 이제 보니까 여리고와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크고 강성하고 안악 자손들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 이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종살이하며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장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이 마칠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앞을 잘 볼 수 없는 변화의 기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예측할 수 있지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예측에 실패한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이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봤던 변태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지난 나비가 전에 있었던 애벌레와 전혀 다른 존재 같지만 결국은 동일한 생명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인 변화 역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장대한 안악 자손과 많은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유인으로 정착하는 것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 변화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마치시는 분도 또한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것일까요? 신명기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얻게 할 지도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화에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보다 앞에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변화 가운데에 그 변화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아모리 왕 시온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칼로 치고 또한 그곳에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산 왕 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변화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변화 속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끝내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그 도우심을 신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거주하는 아주 잘 무장되고 크고 장대한 안옥 자손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에 비해서 얼마나 강한 상대였는지를 그들은 잘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 그들과 전쟁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약해졌는가?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강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변한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그때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한 일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싸워야 할 상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본문 4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운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염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대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는커녕 그 문자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님 앞에 다 제대로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불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내어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넘긴다라는 말은 준다라는 말입니다. 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형이죠.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상황을 언급하는 여호수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고 있는 땅이라는 말이죠. 지금 주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 말은 엄격하게 번역하면 발바닥으로 밟을 곳입니다. 너희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을 곳, 미래형이죠. 그런데 그 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너희들이 밟진 않았지만 앞으로 밟을 그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미 주었으니 끝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에 변화해서 더 큰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환기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 신앙을 전수해야만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자신에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수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이 후에 자신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전수합니다. 그 신앙의 전수가 그로 하여금 베델에 이르러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그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또한 듣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워 지키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들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시기에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변화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빠른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회사들은 그 변화를 잘 읽지 못해서 도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변화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운데에 바로 변화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두렵다는 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인식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달을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변화 가운데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전수하심으로 이 놀라운 변화 가운데에, 비록 우리가 놀라운 변화의 환경 가운데 노출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곳에서도 여전히 성장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변화를 앞두고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로 강하게 하셔서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주사 전혀 어떠한 변화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주어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 변화 가운데에서 성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장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신앙을 내 자손에게 또한 내 주변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들을 주어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노출되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들도, 그 급격한 변화들도, 두려운 변화들도 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성장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경험, 저희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저희 자녀들에게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전할 때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말 그 말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맺혀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한 다친 자를 치유하는 일에, 또한 못 먹는 자들에게, 빈궁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북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